믿음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은 믿는 것을 따라 결정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갖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갖고 가서 디테일하게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친구들, 학교, 부모님, 가정, 혼자 있을 때, 친구들과 PC방, 노래방을 갔을 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조금 많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섭리. 한 번 더,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신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신의 뜻,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에게 섭리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것 위에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게 허락되고 있는 모든 것 안에는 나의 삶,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 나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 전 세계 열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뜻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대요. 오직 빛만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이신 주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어떤 성경 말씀을 입각한 하나님의 기준에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교를 주제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학교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볼 때 전혀 그 학교에, 내 학교 생활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학교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시고 그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 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학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학교를 가면 내 육신의 눈에는 선생님이 보이고 친구들이 보이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똑같은 예배 장소에 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그 예배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강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사실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미건조해요. 지루한 시간만 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변에 많은 학교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 근방의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붙드는 사람은 그 3년 6년이라는 학교 생활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경험하고 주변인들에게 간증하고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3년 6년이지만 믿음이 없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하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믿음으로 사는 법 2라는 이 시리즈가 계속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그 구석구석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는 14살에서 17살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겠죠. 결론을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돼요. 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학생의 나이에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공교육을 배울 때 그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 출신이고 이스라엘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왕이 더 높은 존재고요, 그 왕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이 더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보단 심판의 약속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을 예시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죠. 나라가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나라가 금한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거기는 종교의 제재가 엄청 강해요. 복음 활동이나 선교 전도 활동을 일체 못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운영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있고요. 뭘 전하면 되고 뭘 전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정해준 어떤 말씀과 거기서 만들어진 성경책을 가르쳐줘야 되는 굉장히 억압과 핍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걸 어길 시에 엄청난 벌금이 있거나 벌을 받아야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깨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힘써 싸워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못하고요,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인생 속에서 바벨론이 가르치는 문화와 사상과 교육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명령하에 목숨을 잃게 되게 되는, 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사상과 교육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신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불려오고 그런 정체성에서 살아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나서 더 이상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도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벨의 어떤 위상, 존재, 그것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라 라는 어떤 가르침을 강압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들,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먹고 정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은 특히 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 규율을 다 깨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는 절대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시에는 생명의 보장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상과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말씀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요, 바벨론 문화, 사상, 철학,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 왕의 규칙, 이 나라의 우상 숭배법, 마술과 관련된 문헌들, 여러 가지들 배웠겠죠.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4살에서 17살밖에 안 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왕한테 어떤 의견을 내거나 신하들에게 대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왕의 음식이 싫어서?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면 포로로 끌려온 게 억울해서? 10대의 어떤 혈기왕성한 그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해서 싫어요, 안 해요 라고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위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루어지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다니엘에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고 더럽혀지느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영생이 보장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는 것보다 진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현재 공교육은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에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유로 성경에 반대되는, 성경을 대적하는 것들을 가르쳐요. 동성애, 너가 성을 선택해라, 성에 자유가 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성이다, 성은 여러 개가 있다, 함께 살다가 감정이 맞지 않으면, 너의 기분이 옳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괜찮다,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다. 혼자서도 1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다. 도덕 시간에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 가르치긴 하지만 어른 공경보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을 더 강조시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랑이라는 것을 붙여서 생명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합법화,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공교육에서는 이제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학생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학교 안에 마약 유통이 굉장히 빠르고 많게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 SNS 폭력, 사이버 폭력, 온갖 음란한 행위들, 거짓과 도둑질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가 그런 현장이에요. 저희 학교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언제 그 위협이 닥칠지 모릅니다. 역사를 왜곡과 편향적인 가르침이 존재해요. 우리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잘 봐야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학교에 있지만 존재를 숨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받고요,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청하고요, 경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적 교육과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 학생들, 크리스천 10대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다시 학교 등교하면서부터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믿고 있지만 학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난 크리스천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를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인데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의 시스템을 100% 신뢰합니다. 말씀보다 지금 당장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어라 시험 공부를 하면서 코피 터져라 시험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은 절대 안 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28장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역대상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든 몇 학년이든 지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확신해야, 이걸 알아야 다니엘과 같이 학교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목숨 걸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신했던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성공, 인기, 배부름, 부귀영화, 뭐 그런 것들이죠.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의 귀족,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고 잘생기고 몸이 튼튼하고 되게 인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와서 테스트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잘 크면 바벨론에서 인정을 해주고 높은 직위에 이르게 해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 명예, 성공, 인기, 배부름, 부귀영화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력적이죠. 필요합니다. 그런 거 도움 되죠. 저도 돈 많고 싶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명예 좋아합니다. 얻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편리함을 주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예, 성공, 인기로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활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상은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성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성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뭘 두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성공, 부귀영화, 배부름, 이런 것들로 이 영원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과학과 기술과 문화로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살고 불로장생 인생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더 허무하게 되고 더 공허하게 되고 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사실임을 아는 자,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영원한 것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영원한 영광을 주신대요. 영원한 가치를 주신대요. 영원한 행복을 주신대요. 다니엘은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바벨론적인 돈, 성공, 명예, 부귀영화, 배부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영원하고 그것이 내 중심을 채우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바벨론 가치와 문화와 교육을 다 뒤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공교육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라가 정해준, 교육부에서 정해준 그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험을 봐야 되고요, 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다니엘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10일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저희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10일이라는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그 10일을 지켜내요. 10일이면 끼니로 따지면 30번, 30끼니고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40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의 시선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왕이 주는 맛있는 냄새, 뭐 피자, 떡볶이, 치킨, 막 허니콤보, 엽기 떡볶이, 뭐 버거킹, 짜장면, 온갖 맛있는 냄새, 막 기름진 것들, 그것들 먹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선을 뺏기지 않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 상태로 식당에 갔는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간식 시간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더 배고픈 상태로 점심에 모여도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저녁을 먹을 때도 뜻을 정한 거예요. 모든 시간 그는 뜻을 정하고 약속한 시간을 채웠습니다. 수신학에서 10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완전수를 하면 꽉 찬, 완전히 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일을 채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복, 완전한 결단,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루의 결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간을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드러내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우린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학교 3년이 그 시간을 채우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때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완전한 결단과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절대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곱씹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다니엘아, 왕이 너에게 음식을 명해 줬어.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기름지고 값싸고 몸에 굉장히 좋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기름져질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게 되면 너희가 얼굴이 푸석해져서 왕이 내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줄 알고 나의 목을 댕강 자를 거야. 그러니 왕의 명령을 지켜줘.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시간을 채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는 게 더 몸에 좋습니다. 왕이 먹는 거니까 당연히 건강한 것들이겠죠. 제가 아까 치킨 떡볶이 이런 걸 비유했지만 인스턴트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굉장히 엄선하게 검증된 몸에 좋은 음식들, 맛있고 엄청난 이 보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일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결단하고 살아낼 땐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이러다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너무 유행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남들과 못 어울리는 거 아니야? 조바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시간을 채우는 과정 속에 죄의 유혹의 냄새가 날 수 있고 믿음을 타협하고자 하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와 수많은 시험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에게는,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결국 뜻을 붙드는 자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시간을 채울 때 그 시간에 그날에 나에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있는 30명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인천 이도시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요, 뜻을 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채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유혹, 오늘의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게임하면서 공부할 때 우리는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남는 시간 허비하고 온갖 죄 짓는 거에 시간을 낭비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남들은 성적을 위해 시간을 쓰지만 우리는 성경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흘러가듯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정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간을 채울 때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요,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공부와 신앙을 따로 구분합니다. 에이, 믿음만 좋으면 되지. 에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에이,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역만 잘하면 되지. 학교 공부 그까짓 거 좀 대충 하고 그냥 좀 놀아도 돼. 선생님한테 반항해도 되고 문제 일으켜도 되고, 학교는 그냥 학교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반성하자, 말씀에 정렬하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적이 믿음의 척도를 가리는 수단은 아니지만 태도가 결정되면 성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소홀히 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진짜 안 좋아서 태어난 게 공부를 못할 수 있죠. 공부한 것만큼 공부 방법을 잘 터득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를 지금 하나님의 학생의 신분으로 이 나라에, 이 학교에,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다면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특기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고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빈둥빈둥 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겨진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예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절대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외우고 율법만 공부하고 바벨론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 없어도 구원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거 아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갈 거기 때문에 믿음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잘 있다가 그냥 멍청하더라고 좀 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어야지, 나를 남겨두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이 있을 때 나는 율법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속에 바벨론 공부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란 나라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이 있고, 그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서적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지식을 넣어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공부할 때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제 삶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이 공부했어요. 아니,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 감독 아래에서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환상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과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더 특별히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3년이란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사상과 철학과 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3년이라는 시간 믿음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서적과 그것을 깨닫고 녹여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바벨론 문화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통해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볼 때 대바벨론 제국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 공부를 통해,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지는 능력을 통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새기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붙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적 분별력과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 와, 이거 바벨론 논리 쩌는데, 와, 이거 철학, 와, 이 지혜, 이거 기가 막힌데. 그럴 때 다니엘은 이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인데, 이 지혜 우리 선조 모세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인데, 바벨론의 지혜가 세상보다 가장 높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짱이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공부했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공부하면서도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어긋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아닌데, 이거는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데, 이건 탈락.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변증하고 이렇게 반론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적의 어떤 그 공격 루트와 전략을 알아야 이기기 쉽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다니엘이 난 이제 내 인생 망했다, 나 이제 바벨론 포로다 이러면서, 그래 그냥 포로된 김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바벨론화 되면서 공부했겠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의 정체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인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으로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상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성경을 뭐가 성경을 대적하는지 분별하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그래 동성애가 맞지, 와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거다, 그래 감정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그래 결혼 애 낳는 거 힘들고 사회 경제가 힘드니까 그냥 결혼 안 해도 되고 혼자 가정을 꾸리면 되지, 그것도 1인 가정이지, 그래 애니메이션이 좋고 동물이 좋으면 결혼해도 되지, 그래 아침에는 내가 남자고 점심에는 내가 여자고 저녁에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것이 인권이지, 그것이 자유지 라고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세상의 권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들을 때 예리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금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비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근데 그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우리가 영원한 삶,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기준 되어야 돼. 근데 말씀을 보니까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네. 사랑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는 건전한 건강한 가정을 이뤄야 되고, 다음 세대 자녀를 낳아야 되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 우리는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래.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성은 딱 2개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가짜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아침에 남자고 점심엔 여자가 저녁엔 남자가 될 수 있겠어?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을 때 에이즈가 생기는 거 많이 봤잖아. 문제가 일으키는 거 봤잖아. 그건 절대 자유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믿음 안에서 공부를 해야, 믿음으로 시간을 채워야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라는 게 세상에서 멍청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두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세상의 공부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학원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라를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읊조리면서 외워요. 뭐 시편이나 여러 가지 이사야의 말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읊조립니다. 모세 오경이 토라를 막 읊조려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딱 아침 10시라고 쳐봅시다. 아침 10시에 예루살렘 영을 열고, 자,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창을 닫고 10시 5분에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아침에 창을 열고 기도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오후쯤에 기도했다가 한 번 더 자기 전에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3년이란 시간 동안 바벨론화 교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대로 흘러가고, 우리가 학교를 볼 때 1교시부터 7교시, 6교시까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엔 국어, 과학, 수학, 영어 이렇게 교과별로, 분야별로 나눠져서 교육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뭐 바벨론의 문화, 뭐 사상.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먹고 자는 시간까지 끊임없이 이들은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그 공부하는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하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잠깐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들, 이 문맥과 문장과 흐름을 입각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교육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당시 끌려온 나이가 14살에서 17살이라고 얘기했죠. 14살에서 17살이면 인생을 산 날이 얼마 없어요. 인생을 경험한 지혜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 인생의 어떤 큰 이 일대기 안에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많이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걸 아는 바벨론이 어린 포로들을 데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거예요. 세뇌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럼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아침부터 3년 동안 끊임없이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와, 바벨론 지혜가 훌륭하네. 와, 이거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 철학, 사상, 와, 이거 엄청 앞뒤 문맥이 엄청난데요. 와, 바벨론이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는구나. 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거 엄청난 생각이구나.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릿속에 습득되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될 위험이 크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공부했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공부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뭘 해요? 방금 자기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고 뜻을 정했던 그 뜻으로 그 공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했다고요. 믿음으로 공부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 따로 세상 공부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결단했으면 학교에서 세상적인 공부를 할 때에도 그 공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에. 뭐 검정고시 있고 대안학교 있고 크리스천 뭐 교육 있으면 너무 훌륭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여기 한 80% 90%는 일반 공교육에서 그냥 교육받고 학원 가서 시험 그 공부 받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등급 안 나오고 대학교 못 가고 뭐 세상에서 루저 소리 듣습니다. 영향력 발휘 못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다니고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다고요. 껍데기는 크리스천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배우게 되고 그것이 배운 대로 녹여져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어느 순간 여기게 되고, 기독교이면 그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들의 인권이고 그들의 선택인데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다르면 크리스천인데도 이혼을 손쉽게 선택해도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절대 그것이 아닌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인 가정도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란 시간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과 말했대요. 근데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말했을까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어제 성경을 읽었더니, 율법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있더라. 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그걸 야, 너 지혜가 엄청나구나. 모든 술사 박수 뭐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지혜 10배 뛰어나고, 야, 너 하나님 말씀 척척 박사 인정,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땅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바벨론 가치와 바벨론 교육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바벨론식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식의 꿈 해석, 바벨론식의 주술, 바벨론식의 우상 숭배법, 뭐 헌법 몇 조 몇 항이 뭐니? 내가 정한 이 바벨론 왕국의 규율과 법칙이 뭐니? 몇 페이지 뭐 몇 쪽이 뭐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왕이 질문하는 족족이 대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의 의중과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모든 대답을 쏟아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이 믿음이면 됩니다. 세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돼요. 그냥 죽어라 부르짖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질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 뭐라고 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세상한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한테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사람, 시간을 채우는 사람, 믿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을 절대적으로 가치를 둬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청소년부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인천 이도시의 청소년들이 깨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학교에서 온갖 학교 폭력, 교사를 무시하고 마약을 하고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온갖 거짓과 도둑질과 범죄와 거짓된 사상들로 학교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술, 담배는 당연하고 친구들과의 외박, 도박, 딥페이크, SNS 폭력, 언어 폭력, 너무나 많은 청소년 범죄 사건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들은 재밌다고 하하호호 같은 편이 되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학교도 지켜주지 못하고 선생님도 지켜주지 못하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세상 속에서 가해자들은 더 가혹한 가해자들이 되고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기 싫지만 일진들의 말을 안 따르면 왕따가 되니까, 안 하면 괴롭힘을 당하니까 선생님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경찰도 손쓸 수 없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금세 풀려나거나 진술서만 쓰고 그냥 반성 몇 번만 하면 끝나는 현실, 돌아오면 그 가해가 더 가해지는 현실 속에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자.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그 시기에 우연히 다니엘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미리 예비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학교에 보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떤 내일과 어떤 역사와 어떤 간증이 일어날까요? 강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학교 반에서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시간을 채우고 믿음으로 공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